에티오피아 내시의 변화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사도행전 8장을 대하면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점진적이라는 단어와 동시다발적이라는 단어예요. 여러분은 복음의 확산은 어떻게 된 것으로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복음의 확산이 점진적으로 이루어졌었을까요? 아니면은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진 사건일까요? 복음이 점진적으로 이루어졌다면, 다시 말하면 복음이 일어난 곳에서 자기 동네를 하고 그 이웃 동네 하고 그 옆 동네 웃동네 가고 그 나라 가고 이웃 나라 가고 차곡차곡 나라를 거쳐서 오늘 대한민국까지 오려고 했더라면 이 복음은 아직 여기까지는 절대로 올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불가능합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이 복음을 해석할 때에 복음은 점진적으로 진행되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오는 그 유명한 말씀, 복음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증거되는 그런 일에 우리가 증인이 되어야 되는데, 이 일은 먼저 예루살렘을 하고 유대 땅을 하고 사마리아로 가고 차곡차곡 점진적으로 단계적으로 가야 된다고 이 성경 본문을 오해한 나머지 복음의 확산을 저해하고 가로막은 것이, 상당한 기간 동안 이 구절을 오해한 나머지 지금까지 복음의 점진적인 것을 주장했던 게 실제로 한국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근래에 와서 성경을 보는 안목이 넓어지고 제법 똑똑한 교수님들이 나오시고 또 젊은 목회자들이 또 나오면서 이 원어를 다시 들여다보게 됐어요. 그랬더니 먼저 예루살렘을 가고 그 다음에라는 뜻을 가진 게 아니고, 이거는 어떤 이들은 예루살렘에서, 어떤 이들은 유대로, 어떤 이들은 사마리아로, 어떤 이들은 땅끝까지로 가게 되는 것을 말하는 동시다발적 복음의 이 확산을 시사하는 말씀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게 한국 교회가 오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의 제일 아래에 있는 유대도 안에 있는 도시예요. 한 수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예루살렘에서 유대도가 있는데 유대도 위에가 사마리아도, 그 위에가 갈릴리도라고 말씀을 여러 번 드렸지요. 이 사마리아라고 하는 지역은 유대 사람들이 거부하는 사람들이에요.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민족들은 더러운 민족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런데 알다시피 이 복음이 첫 걸음이 어디로 가느냐 하면 바로 사마리아를 먼저 향한다는 거죠. 예루살렘 안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이게 사도행전 7장까지 아무리 노력을 기울여도 이 유대인들의 장벽, 유대교의 장벽을 이겨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이 복음이 이방을 향해서 나아가기로 선회를 하게 됩니다. 방향이 선회를 하죠. 그런데 사마리아는 윗동네라고 치자고요. 그럼 윗동네 갔으면은 그 다음에는 갈릴리 도로 가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그렇지 않고 생뚱맞게 누가 등장하느냐 하면 저 다른 대륙, 아프리카라고 하는 대륙에 있는 에티오피아라는 나라의 대신 하나가 예루살렘에 와서 기독교 정신과 복음을 받아들고 대륙을 건너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게 이게 8장에 나오는 얘기예요. 생뚱맞게 유대민족들에게 복음이 시작이 막 되려고 하는 차에 벌써 대륙을 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복음의 이 확산이 마치 팬데믹 현상이 일어나는 것처럼 이 유대 사회에, 유대도 지금 못 뚫고 지나가서 철벽을 느끼고 있는 그 순간에 사마리아를 이방인처럼 여기고 있는 이런 형국 속에서 이 복음이 벌써 에티오피아로 날아가 버리는 이런 놀라운 역사를 다루고 있는 게 사도행전 8장의 그 분수령, 분기점에 나타나는 말씀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께서 먼저 큰 시선으로 담아 두셔야 될 일이에요. 에티오피아에 대한 얘기, 그리고 사마리아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이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마리아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들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유대 사회가 볼 때는 사마리아를 매우 부정적인 도시로 보고 좋지 못하게 여기고 상종 못할 사람들로 여겨요. 주님은 보란 듯이 이 복음이 유대 사회, 사마리아 땅으로 들어가게 되고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 복음을 대환영했어요. 사도들 중에 몇 사람을 사마리아로 급파하게 됩니다. 가서 살펴봐라, 무슨 일인지 알아봐라 하고 보내는 거죠.
베드로를 비롯해서 거기에 오게 됩니다. 그래서 숨어가지고 그들이 하는 일을 보니까 얼마나 가슴이 저밀도록 감사하고 행복해하고 그 은총에 막 기뻐 뛰고 즐거워하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도 더 이상 숨길 수 없으니까 나가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안수하여 주고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게 되고 그들에게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모두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을 기뻐하고 환영하게 되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게, 그게 사마리아라는 성에, 소외됐던 사마리아 땅에 복음이 들어가게 된 그런 놀라운 경위가 되어졌다는 것을 지금 8장에서 서두에 먼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그러다가 갑자기 아까 서론에 말씀드린 대로 생뚱맞게 지금 에티오피아 내시가 여기에 떡 등장을 하면서 복음을 들은 내시가 여기에 나타나게 되죠. 그게 빌립이 한 이방인을 만나게 되죠. 한 이방인을 만나게 되는데 이게 에티오피아의 재무 대신입니다. 그런데 여왕이 다스리는 나라의 재무를 담당하고 있는 것은 이게 외무부 장관을 제껴놓고 그 에티오피아라는 나라의 제2인자라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로 강력한 권력을 가진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그 되어진 스토리는 잘 아시니까 같이 만나서 대화하게 되고 그렇게 하는데, 그 8장에 나타나는 주제 중에 하나가, 중요한 주제가 뭐냐면 순종이에요. 순종입니다. 자, 빌립이라는 사람도 26절을 보면 26절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요, 하나님이 그에게 가라고 그래요. 주의 사자가, 이거는 누가가 쓰는 독특한 표현인데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을 했어요.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지금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그 광야길인데 그 광야길에 가라는 거예요. 광야에 뭐 하려고 가요? 사역자를 그리 보낸다고. 그래도 빌립은 아무 말 하지 않은 채 마치 아브라함이 갈 길을 알지 못하지만은 가라고 하는 말을 듣고 갔던 것처럼 이 빌립도 순종하게 됩니다. 주의 영의 명령에 순종함에 따라서 그대로 순종하는 거죠. 그래서 가다가 누구를 만나느냐면 27절에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27절도 한번 볼까요? 그러면은 일어나 가서 보니 에티오피아 사람,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 그 장면에 만나게 되는 거죠. 이런 지금 누가 하느냐 하면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음의 역사는 순종에 의해서 일어나요. 순수하게 이방인으로서 기독교인이 된 첫 번째 케이스는 에티오피아 여왕의 그 국고를 맡은 이 내시라고 보아야 하겠습니다. 자, 이런 복음의 세계 복음화의 놀라운 역사가 이 속에 지금 일어났다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게 다 순종의 귀결로 이루어진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만 더 언지를 드리면은, 그 곳에 빌립이 내시에게 했던 말은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한 것도 아니에요. 천국에 대한 얘기를 한 것도 아니고 다른 얘기를 한 게 아니고, 성경 아까 기록된 대로 지금 읽고 있는 성경의 뜻을 아느냐라는 질문부터 시작해서 예수를 가르치고 복음을 전했다는 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의 속죄의 근원이 되고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신앙하고 선포하고 믿는 게 이게 기독교라는 거죠. 이거를 설명을 한 게 지금 빌립이 이 에티오피아 내시아에게 지금 이걸 얘기합니다. 막 예루살렘 한복판, 유대교회 한복판에 가서 이방인의 뜰에서 예배하고 돌아가는 내시를 향하여 빌립이, 그게 아니다, 네가 배우고 하는 게 다가 아니다, 실제로 이 모든 것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되고 있다, 이것을 설명해서 에티오피아로 보내고 있는 게 지금 빌립의 놀라운 사역이었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게 정말 중요해요. 이것을 유대교적 관점에서 비교해가지고 기독교적 관점과 대비해서 이거를 보지 않으면은 사도행전은 전혀 우리에게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고 그러하다는 것을 좀 강조를 드리고 싶고, 오늘 주신 말씀을 부여잡고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뜻밖이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가치관과는 완전히 다르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남은 세월 동안에 정말 이 복음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힘차게 살아가기를 각오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